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가치 있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원남교회를 담임하시는 권기용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 오전은 쉼의 시간이실 텐데 교회까지 나와주신 우리 처음 오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오신다고 수고하신 우리 초청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려대학 의대 명예교수이신 나홍식이라는 박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사람이 서로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이 호르몬이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는 호르몬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중에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대면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눈을 보며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우울감이 증가하고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좀 어려운 부탁이지만 이번에는 눈을 서로 보면서 인사를 해볼까요? 이게 눈 보면서 인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되게 뻘쭘하기도 하고요.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인사가 여러분의 우울감을 날려버리는 인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사람을 돈으로 계산한다는 게 참 우스운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사람을 물질로 환원해서 돈으로 계산했더라고요. 3,000원 정도가 된대요. 약간의 단백질, 못 하나 만들 정도의 철분, 97리터의 물, 못 쓰는 걸 다 제거하고 나니까 인간의 육체적 가치가 3,000원? 참 비참한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아웅다웅 한번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거니까요. 또 인간의 기능이나 달란트를 따져서 가치를 매겨 봤더니 이 가치는 또 엄청난 거예요. 축구선수 손흥민이라는 분은 그 연봉이 170억이래요. 야구선수 이정후는 연봉이 244억이래요. 여러분, 그들의 달란트나 기능에 의해 한 사람의 가치를 매겨봤더니 이건 엄청난 가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가치를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당신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분은 자기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 이 사람은 직업이 세리장이었대요. 이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편에서
동족들의 혈세를 뽑아내는, 참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야, 거머리 같아. 사람이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3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이분의 외모가요, 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난쟁이, 꼭 장애를 가졌다고 말할 정도의 아주 작은 키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외모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했었던 것 같고요. 외면당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때로 자기 모습이 비춰지는 모습 속에서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오늘의 내 상황,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 누구와 비교된 내 모습을 보면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런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는데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벌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 살고 싶고 남들이 못 입는다는 명품의 옷들과 브랜드를 걸쳐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자신의 방법론을 얘기했어요. 그게 나와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다 라고 표현했어요. 돈이었어요. 돈. 그래, 내가 부자 되면 내가 키 작다고 가치 없게 보여지지 않겠지. 내가 부자 되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겠지. 가치 있게 여겨주겠지. 그게 삭개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돈밖에 몰랐고요. 돈에 미친 사람이었고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했던 일은 자기가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가치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참 재밌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삶을 보면서 돈이 많아졌는데 가치 있게 여겨줘야 되는데, 야 저렇게 부자인데 대단하지 않아? 말해줘야 되는데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뒤에서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을 비웃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치 있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어쩌면 삭개오는 더 비참하고 더 무가치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학, 그 돈, 그 집, 그 차. 이게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해답이고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성경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발견해야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다면 이 세 가지를 삭개오처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목적의 발견이에요. 목적의 발견. 삭개오의 삶의 목적은 돈이었어요. 돈에 미친 사람이었다니까요. 삭개오한테 너 왜 사냐 물어보면 나 돈 벌려고,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 가치 있게 여겨주니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 후에 삭개오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돈이었거든요. 돈에 미쳐 있었거든요. 근데 8절에서 삭개오가 하는 말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은 돈을 세상에 환원하겠다고, 그 소중한 돈,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돈과 소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돌려주겠다고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고 말하는 거죠.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던 거예요. 삶의 목적이. 예수님은 삭개오의 인생이 돈을 위함이 아니라 그 돈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사냐, 이 뜬금없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수 있어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까 말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숨을 쉬고 살고 밥을 먹고 살고 오늘을 경제적 활동을 하며 살지만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사세요?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이 너 왜 사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80%, 10명 중에 8명이 돈 때문에요. 우리 중딩, 고딩 애들이요. 돈 벌려고요. 돈이 최고잖아요. 그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가르쳐 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솔직히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들 말씀하시겠죠.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살아? 돈 많이 벌어서 그 집 살려고, 그 차 타려고, 그래야 가치 있게 여겨지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 벌기 위해 온 걸까요? 그럼 우리 인생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야, 너 돈 벌기 위해 태어났어. 너 돈 벌어야 돼. 너 얼마 벌었니? 넌 돈 버는 게 네 삶의 목적이야. 여러분 이건 너무 불쌍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었다는 모든 물건에 목적이 있어요. 아시죠? 이 마이크에도 목적이 있고요. 제가 보는 이 패드에도 목적이 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하물며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돈 때문에 왔겠냐고.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에 선한 목적이든 악한 목적이든 목적이 있다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도 목적이 있지 않겠냐고. 너무 선명하잖아요. 너무 분명한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에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산다 그래요. 누가 저보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조선시대 왕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했잖아요. 누리지 못할 게 없고 먹지 못할 게 없을 정도로. 근데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권 목사님 그거 알아요? 조선시대 왕은 우리가 먹다가 버린 바나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조선시대 왕들은 우리가 누리는 걸 누려본 적이 없겠구나. 여러분 그 호화로운 삶을 살던 왕들도요, 우리가 먹는 거 먹어본 적 없고요, 우리가 누리는 거 누려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아시죠? 가장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3,513과 37. 여러분 이 13,517이라는 숫자가 뭘까요? 이 좋은 세상, 이 좋은 시대를 살면서 지난 한 해 인생이 우울하고 허무해서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루에 몇 명씩 죽어나갈까 계산해 봤더니 37명이 하루에 이 우울함과 허무함으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당으로 계산했더니 40분당 한 명씩. 지금도 이 나라 어느 구석에선가 누군가는 그 허화로움과 그 허무함과 우울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목을 맬까? 약을 먹을까?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시대를 사는데 왜 우리는 우울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허무함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삼성의료원의 신경과 교수이신 홍승봉이라는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부검을 해보니 80% 이상에서 우울증이 진단됐다. 그럼 왜 사는지를 모르면요, 돈이 많아도요, 살아야 될 가치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데 온 나라가 우울한 거예요. 허물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고 잘 살고 배불러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허무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열심히 살면 뭐해요?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사는 게 지겨운데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지겨움 속에 매일의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의 모습 속에 인생의 목적도 모른 채 그냥 그저 그럭저럭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인생의 목적을 언제 찾아낼까요?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해요. 삶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때부터 삭개오의 삶은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900년 초반기에 자동차가 갓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하루에 7대씩 수작업으로 자동차가 생산될 때 미시간 지역을 달리는 한 자동차가 퍼벅퍼벅 거리면서 서더래요. 이 운전자가 누구였냐 하면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공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본넷을 열고 뚝딱뚝딱 고치려고 애를 써도 고쳐지지가 않더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 어느 노신사가 차를 세우더니 또박또박 다가와서는 내가 고쳐줄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자동차라 그러면 지금의 우주선 같은 과학의 집약체 아니겠어요? 아저씨가 뭐라고 자동차를 고쳐요? 내가 고쳐줄게. 그럼 한번 고쳐보세요. 이분이 본넷을 열고 뚝딱뚝딱 3분 만에 시동이 두루룩 걸리더라는 거예요. 누구신데 자동차를 고치십니까?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말을 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일하거든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야. 내가 만들어서 보면 어디가 아픈지, 뭐가 문제인지,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내가 만들어서 알아. 왜 하나님이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우리 청년이. 목사님, 왜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요. 우리를 창조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어디가 아픈지,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의 의미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만드신 그분이 알고 그분 앞에 설 때 깨달아지고 느끼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어야 돼요? 만드신 그분이 당신의 삶의 이유와 길을 아세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은 가장 기쁠 수 있고요.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의 목적이 흐려지셨어요? 너무 우울감이 가득하고 이 허물을 이겨낼 길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셔서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날 왜 만드셨습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치의 발견입니다. 가치의 발견.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가치 있는 옷을 입는다고, 가치 있는 차를 탄다고, 가치 있는 집에 산다고 내가 가치 있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사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 때, 그 차를 타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 때, 그 옷을 입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 때, 그때 내가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불쌍했어요. 남들과 다른 외모, 남들이 욕하는 직업. 삭개오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합니다. 아까 7절에 그러잖아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선생님이라는 분이, 랍비라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저 사람 집에 들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저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의 직업의 문제도 있지만 그의 외모의 조건이 달랐기 때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돈을 벌었던 이유는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겨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이 그의 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럽니다. 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너 요런 대학 나왔고, 너 이런 직장 다니고 이런 집에 살고 이런 차 타고, 그래서 너 가치 없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비교하는 소리 속에 열등감 가지잖아요. 때론 누구와 비교된 내가 얼마나 가치 없어 보이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 열등감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때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게 허무하고 무의미해지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치평가에 3가지 기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돈이에요. 돈이면 되지. 이 생각이 예상외로 많아요. 돈이면 돼. 자기 가치를 소유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 서울에 있으니까 강남에 살고, 남들 못 사는 그 큰 집에, 괜찮은 펜트하우스에, 괜찮은 차 타고, 괜찮은 돈 벌면서 괜찮은 옷 입고 살면 가치 있고, 강북 살고 전셋집 살고 넓은 집 큰 집 아닌 사람은 가치 없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잖아요. 때로 저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가 봐. 근데 난 무가치해.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는 분 아시잖아요. 18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인도의 가장 가난한 캘커타라는 곳에 가난한 사람들의 피고름을 빨아내며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한평생 살아서 집을 가진 바도 없고 명품의 브랜드의 옷을 입은 바도 없고 좋은 차를 탄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어느 누구도 마더 테레사의 삶을 향해서 넌 가진 게 없어서 무가치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돈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학벌이에요, 학벌. 우리나라 4대 종교 그러잖아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대학교 그러잖아요, 대학교. 우리나라 여전히 학벌로 사람 평가합니다.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목사인데 왜 그걸 왜 물어요? 목사님 무슨 대학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쁠까 생각했더니 내가 그 사람보다 좋은 대학 못 나왔거든요. 기분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짜증나더라고요. 여러분, 물어보면 다 이런 말 물어봐요. 무슨 대학 나왔어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우리나라 대학 따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수능 후에 아이들이 20명, 30명씩 자살하거든요. 그 대학 못 간 나는 무가치해. 난 살 필요가 없어. 우리 아빠도 그렇게 보고 우리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죽어버리자 그냥.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예요, 통계. 교회에서도요, 목사님을 뽑는데 커리어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잘생긴 사람을 담임 목사로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정호 목사님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서울 원남교회 담임 목사가 저인 이유는 설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에도 내놔도 빠지지 않는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외모는 생각보다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조금 이거 예민한 문제라서 다루기가 좀 그래요. 우리나라 50대 이하의 여성들 중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여성들 중에서 뭐 성형수술, 피부과적 시술을 받은 사람을 통계를 내봤더니 50%에서 7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끄럽지 않아요. 뭐 점도 빼고 그다음에 눈썹 문신도 하고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2달 전에 이마에 보톡스를 맞았거든요.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게. 자, 그래서 자, 손들어 봅시다 하면 여기 10명 중에 7명이 손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가꿔요. 왜냐하면 그게 가치거든요. 우리나라는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 그거 인정해줘요. 그 어느 책에 그런 얘기 나왔어요. 어떤 여성분이 도둑질을 해서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형을 조금 때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예쁘고 잘생기면 형도 조금 받아요. 조금. 재미나잖아요. 내가 많이 가져서 좋은 대학 나와서 잘생겨서 예뻐서 가치 있다고 여기세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2남 1녀의 아빠예요. 24살 먹은 아들, 첫째 아들, 22살 먹은 둘째 아들, 군대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막내딸, 막둥이라 그래요. 만 4살짜리 막둥이 딸이 있어요. 너무 예뻐요. 오빠하고 20살 차이 나는 이 아이가, 여러분, 짐승 같은 두 남자아이를 기르다가 꽃 같은 그 딸아이를 기른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딸은요, 저 키워보니까 이렇게 허그할 때 그 그립감도 달라요. 먼저 아시죠? 이렇게 탁 안아줄 때에 그 따뜻함이 달라요. 그 아들들은 이렇게 안으면 보등보등거리잖아요. 근데 딸은 탁 안으면 제 등을 토닥토닥 해줘요. 저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이 딸아이가 돈이 많아서요. 돈을 많이 쓰죠. 얘 때문에. 돈이 많지 않아요. 얘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요. 얘는 눈에 쌍꺼풀도 없고요. 코도 낮고요. 얘가 저희 집에 오고 난 이후부터 저희 집은 사람을 초청할 수 없을 만큼 벽이란 벽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건 무슨 짐승이 사는 우리 같아요, 우리. 네. 예쁘죠? 제 핸드폰 초기 화면입니다. 네. 저 아이는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속으로 아빠 닮아서 못생겼네 그럴까봐. 이 아이는요,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제 딸이기 때문에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왜 사랑할까? 헌금 많이 하라고? 뭐 뽑아 먹으려고 그러나? 아니에요. 시편 2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나 너한테 뽑아 먹으려고? 너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 주고 계세요. 우리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아요. 부모에게 자녀는 존재 자체가 가치인 것처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난 하나님 안에서 얼마짜리일까요? 못 하나 나올 만큼의 철분, 약간의 단백질, 97너트의 물로 돼 있는 3,000원짜리 육체일까요? 난 얼마짜리일까요? 이번 추석 명절에 저희 집에 친척 한 분이 오셨어요. 재미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퇴근 후에 차를 몰고 집 앞에 주차를 하는데 길고양이가 차에 달려 탁 박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차에서 내려보니까 길고양이가 널브러져 누워있더래요. 이 고양이가 사람 하나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양이를 안고 야간 동물병원에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이 긴급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고양이를. 그래가지고 3시간, 4시간에 걸쳐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를 계산하려고 카드를 냈더니 병원비가 얼마 나온 줄 아세요?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착한지 300만 원을 결제하고 그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 고양이 이름을 지었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지었게요? 300이에요, 300이. 여러분, 얘는 더 이상 길고양이가 아니에요. 얘는 300이에요, 300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냐고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나를 위해. 나 그 대학 나왔는데, 나 요런 차 타는데,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세상에서 어디서 들어요? 직장에서 들어요? 집에서 들어요? 관계 속에 이런 말을 들어요?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들을 수 있는 존귀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 믿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 스스로를 비하해서. 이렇게 보잘것없이 키 작고 괜찮은 것 하나 없는 이런 사람이 어디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너 존귀하고 소중해 라는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처음 들어봤어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맨날 그렇거든요. 너라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니?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답답해서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 24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라는 아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니? 그 대학을 나와서도 아니고 그 옷을 입어서도 아니고 그 차를 타서도 아닌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네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아?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삭개오 이름으로 불리기보다 저 자식, 저 인간, 그 새끼 아마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솔직히 이해 안 돼요. 왜 대통령 하려고 해요? 모든 국민들의 입에 저놈, 저 새끼 이런 말 듣는데. 그죠? 삭개오가 그런 말 들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 따라합시다. 의로운 사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라고 불렸던 삭개오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넌 가치 있는 인생이야. 그 얘기를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듣게 된 거예요.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든,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몇 평짜리 집에 살고, 내가 무슨 옷을 걸치고 다니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나니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저에게는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동생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이 강단에 한번 왔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 동생이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어요. 이놈을 붙잡아다가 방에 쳐넣고 제가 막 때렸어요. 목사인데, 네가 인간이야 인마?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죽어 새끼야. 너 왜 그래? 너 정신 안 차릴래? 장애를 가진 동생인데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막 때렸어요. 제가 문을 잠그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방 밖에서 손잡이를 막 돌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니까 문을 막 두드리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기웅아, 제 기웅이거든요. 기웅아, 그러는 거 아니야. 네 눈엔 네 동생이 병신 같은 동생처럼 보이겠지만 내 눈엔 둘도 없는 내 아들이야. 내가 어떤 때를 묻히고 세상을 살아도요, 사람들이 나를 가치 없다 여겨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자녀들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당신의 가치가 얼마짜리 가치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건 돈에도 성공에도 소유에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발견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리더의 발견이에요. 리더의 발견. 우리 삶에, 내 삶에 있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뻔하잖아요. 목사님, 내 인생은 내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나죠. 여러분, 이건 뿌리 깊은 문제예요. 언제부터 이런 문제, 저도 몰라요. 제 첫째 아들이 5살 때 얘가 희한한 거예요. 자꾸 코를 후려요. 자꾸 코를 후려요. 그 코딱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려서 막 튕구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그런 걸 어디서 배웠냐? 그 얘 엄마가 그 막 학을 댔어요. 지저분하다, 더럽다, 제발 그러지 마라. 그 하루는 얘가 집에서 코딱지를 또 파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더니 이렇게 막 나온 분비물이 있잖아요. 그걸 또 막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잖아요. 동그랗게 공처럼. 그게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와이프가 봤어요, 그걸. 아들아, 제발 하지 마라. 그때 우리 5살짜리 첫째 아들이요, 정말 재미난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걸 입에 쏙 넣으면서 이제 잊지도 못하는데 그걸 입에 쏙 넣으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 내 거야. 여러분,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 거 내 맘대로 하는데, 내 코딱지 내가 먹는데 엄마가 뭐라고 참견하는데 그 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웃지만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한다는 말이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참견해요? 우리는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쳐요. 힘들어요. 위기가 오면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는 리더십들이에요.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요, 우리 청년 아버지였어요. 다니시던 직장에서 실직당하시고 돈 문제 때문에 와이프와 싸움이 났어요. 그 20몇 살 먹은 딸아이가 앞에 있는데 막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났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딸이 보는 눈앞에서 미안해 하고는 아파트 13층에서 베란다에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앞에 돈만 조금 쪼달려도 우리는 내 인생을 이끌어갈 만한 힘을 잃어버린
리더십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삭개오가 위대한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래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삭개오의 삶에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이건 리더십의 변화예요. 주인의 변화였던 거예요. 오늘 간증하신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대기실에 앉아서 아멘 아멘 했어요. 저만 아멘 하는 줄 알았더니 오종호 목사님 같이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엄마 표정이 달라졌대요. 미소가 달라졌대요. 이유가 뭐예요? 돈다발이 떨어졌나요? 로또 맞았나요? 아니요. 주인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 고백하신 거죠. 주인이 달라졌거든요. 오늘 여러분 삭개오처럼 주인을 바꾸셔야 되지 않아요? 고달픈 세상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리더십 그 자체를 주님에게 이양하고 주님이 주인 돼 주시면 안 돼요?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리더로 당신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안 돼요? 나는 지쳐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그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게 실력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주인 잘못 만난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국가의 리더 잘못 만난 나라 끝나는 거고요. 리더 잘못 만난 교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면 인생이 우울하고 슬픔과 눈물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이. 내가 가치 있어지려면 여러분의 방법론이 삭개오와 다른 게 뭐가 있죠? 돈을, 성공을, 소유를, 잘못된 것들로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셨다면 바꾸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되시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찬양을 한 곡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오신 분들 계시면 손을 잡으시고, 편하게 손잡을 수 있는 동성간이면 더 좋고요. 이성간이면 꼭 불편하면 안 잡으셔도 돼요.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눈을 감고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너를 계시고,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세상 그 이 세상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지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고 그리고 콜링합니다. 혹여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나온 대학, 내가 가진 돈, 내가 타는 차가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 자체가 너무 가치 있다는 걸 알고 싶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든 원래 새로남교회 교우분들이든 상관없어요. 다 손을 잡고 우리 도전하며 결단하며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갈망과 열망이 내 속에 일어난다면 그 결단이 필요해요. 그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이 말하는 비교 속에서 무가치하다, 넌 쓸모없다, 평가받는 삶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에게 나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소망하고 갈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용기를 내십시오.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고요. 용기를 내십시오. 중충에도 너무너무 귀하시고요. 다시 한번요. 네,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오셨는데 정말 가치 있다 여겨지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나요? 얼마나 더 가져야, 얼마나 더 배워야 그 가치가 인정받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용기를 내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요청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와,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십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오전에 이 젊은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도전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신다면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제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며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박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 들어올 때 받으신 키트가 있을 거예요. 가방 안에 보면 예쁘게 생긴 결단 카드, 결심 카드가 있거든요. 혹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출발을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어서지 않으셨어도요, 두 가지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 과정 속에 새로남 교회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이름을 적으시고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마 볼펜을 우리 사역자들과 안내하시는 분들이 나누어 드릴 거예요. 우리 같이 오신 분들이 함께 좀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함께 적어주시면 용기를 내실 것 같아요. 같이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 새로남 교회가 여러분과 동행할 겁니다.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제시해 줄 거예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권기웅 목사였습니다.